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한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본인은 이미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치리할 때 무엇으로 치리해야 되는지, 이런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치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행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를 거룩히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음행하는 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편지의 글을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중직들,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음행에 대한 문제를 갖고 한번 회의는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몸은 다른 곳에 있지만 그의 영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어서 이렇게 음행한 자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이미 끝냈다, 판단을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갖고 있는 판단은 어떤 판단이냐면 앞에 2절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음행한 자를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바울이 이 음행한 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내쫓아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판단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판단, 아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 음행했다는 소식만 듣고 나서 왜 판단하고 이미 내쫓아야 된다라고, 출교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까? 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고 이런 판단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갖고 지금 판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음행한 자를 치리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모여 있고, 그 모인 이유, 그 모인 목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치리하기 위해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그 모임의 주체, 모임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임의 이유가 그 모임의 성격이 될 것이고, 그 모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기준은 그 주인, 그 모인 이유가 되어야만 할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처리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을 기준을 삼고 처리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모인 모임,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어떤 문제, 교회에서 이 치리를 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이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들이 지은 죄 혹은 그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치리하고 처리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교회 안에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 처리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한 형제가, 한 성도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한 걸 내가 혼자 알게 되었으면 먼저 가서 1대1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야,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야. 왜 이런 죄를 짓고 있느냐? 이 죄에서 떠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죄를 끊어내라 라고 권하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1대1로 가서 권했을 때 듣고 돌이키면 한 형제를 얻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죄인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고 회개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대1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기록합니다. 1대1로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있든 아니면 다른 속장님이 됐든 옆에 있는 같은 성도님이 있든 누군가를 대동해서 두세 명이 같이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가 행하는 것이 정말 분명한 죄다. 근데 네가 지금 돌이키지 않고 있다. 함께 가서 확증하고 그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죄의 문제를 치리하는 방법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권면해야 합니다. 죄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걸 분명히 지적하고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분명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내쫓으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는데 교회로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치리해야 될 문제는 치리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죄를 끊임없이 갖고 있고 그 죄를 짓고 있는 교회 내의 성도는 주님의 말씀대로 치리해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내쫓는 것으로 끝내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교회의 한 형제 성도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치리의 방법대로 출교를 하고 내쫓았을 때 그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버리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네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 출교의 기간을 끝내서 다시 하나님의 형제로 성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음행의 문제, 여러 범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문제를 교회는 반드시 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잘 정리되겠지, 그걸 굳이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반드시 치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성도가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이 문제가 두려워서 치리하지 않고 방관하는 교회가 되지 말라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는 없으나 주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혹여라도 이런 죄의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될 때 이것을 쉬쉬하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치리하여서 건강하고 거룩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할 때 그 문제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건 주의 말씀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과 주의 말씀의 그 뜻대로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가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고 그 일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